가까이 우리 장태산에 있는 그 목사님 부부가 그 카운셀링을 하시는데 한 주간에도 거의 두세 명씩 이상은 항상 그곳으로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말만 들어보아도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의 말만 들어주어도, 그냥 말을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몇 시간을 들어주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울면서 얘기하고 울분을 터뜨려 얘기하고, 그 사람이 막 격한 이야기를 내놓고 몇 시간 동안 혼자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해결 다 됐어요. 거기 간다는 거예요. 들어만 주어도 해결이 되는, 우리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순간 이렇게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경청하시자, 예수님이 소경의 부르짖음을 잘 경청하시고 경청하시자 일어난 기적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각도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소경의 부르짖음을 잘 경청하신 그 사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경청의 습관, 예수님이 늘 들어주는 습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여리고 도성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소경의 외침을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로만 생각했습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소경이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머물러 섰습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섰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경의 부르짖음을 듣고 걸음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지금 더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경청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청은 이웃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경청은 듣는 것인데 사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청은 온 몸과 온 눈과 온 마음을 동원해서 듣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문에 보면 이 들을 청자를 보시면 왼쪽에 이 들을 듣는다고 하는 귀자가 써 있고, 그리고 우측에는 열십자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눈목자가 있고 그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10개의 눈, 10개의 눈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마음의 귀로 10개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의 귀를 갖고 듣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눈을 동원하고 상대방을 주목하고 마음을 내어서 듣는 일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말을 하고 싶은데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집중과 노력을, 수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찮은 소경 거지가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의 일행들이 그냥 지나가도 뭐 거지가 소리 지르나 보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지가 소리칠 때, 맹인이 소리칠 때 길을 가시다가 거기 머물러 섰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호소하는 맹인에게 어떤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경청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말할 때 잘 경청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복음성가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를 가지고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경청하고 응답하신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바디메오 맹이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 때문에 주께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66편 안 됐어요? 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하나님이 실로 내 목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귀 두 개 말고 제3의 귀가 필요하다.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읽어내는 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표면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은 이웃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제3의 귀를 가졌다고 말한다. 상대방이 아직도 마음을 열기를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도록 그 마음의 소리에 공감할 필요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같이 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들어주는 거. 공감대를 갖고 들어주는 거. 너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들어주려고 하는 거. 이게 서로의 소통이고 거기서 문제 해결이 거기서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거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조금 불편한 심기입니다. 이게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신 말이야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도 안 하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게 별로 그 여인이 편치 않은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또 4장 9절에 가면 당신이 여기서 물을 준다고 하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12조입니다. 아까는 조금 언짢은 언어고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보고 물 달라고 하냐? 이건 아주 안 좋은 언어입니다. 안 좋은 태도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물을 줘?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게 완전히 12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반응이 뭡니까? 예? 야곱까지 조상까지 들먹이면서 낫니 안 낫니? 그때 예수님이 최고 쉬운 게 뭐냐면 싫으면 관둬.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응? 그리고 뭐 야곱보다 크니 작으니 조상들 끌어대고 예수님 이름을 싫어? 싫으면 관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끈질기게 그녀의 말을 경청합니다. 사장 15절에 보면 마침내 그 여인이 그런 물을 나한테 주사 내가 그 물을 먹고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같은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51절. 네. 51절 보세요. 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복이 저기서 내가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목사 노릇을 오래 했지만 아직 듣는 훈련이 아직도 안 됐어요. 그래서 80이 되어도 듣는 훈련이 어렵다는 거야. 말하는 것은 배워주지 않아도 잘해. 듣는 훈련이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이 맹인에게 내게 무엇하여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느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나만 잘 배워도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없어도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와서 뭐 무릎 꿇고 빌어요. 그러면 무릎 꿇고 빌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데까지 무릎 꿇고 비는데 뭐려? 사과하십시오. 예?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하나만 배워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어떤 믿음의 소원을 갖고서 합니다. 누군가가 믿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라도 밝은 내일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무리 가난한 속에 살아도 가난한 속에 살아도 내일은 어느 날은 풍요한 삶이 내게 찾아오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내가 병들어도 어느 날인가 내가 건강이 회복되는 내일을 기대하고 모든 인간이 삽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 대화를 통해 나를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소망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믿음과 어떤 소원과 기대에 좀 이렇게 좀 기대를 좀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데 아주 싹을 딱 끊어버리는. 당신 죽어, 못 살아 당신. 그래서 살 게 아니야. 사람은 다 죽게 되었어도 살고 싶은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인데 기대의 싹을 싹 자르는 사람이 있고 또 기대의 심리를 부풀어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아무도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절망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묻잖아. 너 낫고자 하냐?
안 낳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낳고자 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생성시켜서 그 낳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내어서 그걸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가정생활이나 관계 속에서 남편과 관계, 애들 관계 속에서 뭐 잘못하면 때려쳐, 관둬, 끝내, 포기해. 그리 말하잖아요. 아주 딱 끊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싹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의 내일을 향한 믿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소경도 비록 소경으로 살고 있지만 거지로 살고 있지만 나도 어떤 날은 눈 뜨는 날이 있을 것이고 나도 어떤 날은 밝은 태양을 바라보고 이쁜 꽃들을 바라보고 나에게도 어떤 날은 거짓 신세를 면하는 그런 날이 올지 몰라.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기대의 심리를 더 부추겨 올려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치료자라고도 하고 상담자라고도 합니다. 경청은 이런 믿음의 소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깨워주는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들을 줄 아는 자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여기 나오는 맹인이 여러분 얼마나 그가 눈을 뜨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새로운 삶을 갈망했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꼭 병원 가면 그렇게 물 그리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20년 됐는데요. 아유, 그럼 어려워요. 그럼 어려워요. 진짜 고시지. 20년 됐는데 뭐 했어요? 어려워요. 치료해보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고 이 거지를 보고 이거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 어차피 볼 수 없는 운명이야. 포기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가 눈 뜨고 싶은 네 믿음의 소원이, 할렐루야, 네가 눈을 뜨고 싶은 믿음의 소원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절망의 도구가 아니라 희망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치료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2절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할렐루야. 곧 보게 되어 따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물론 받겠지만 복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충분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 부르짖는 그 소경의 그 기막힌 그 마음의 기대와 그 믿음과 그 소원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경청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경청하셨고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의 경청이 그를 예수님 제대로 삼았습니다. 경청이 바로 그 감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경청이 그 사람의 잠자던 믿음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맹인의 삶에 기적의 삶을 갖다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진실한 것을 말하기를 배우기 앞서서 우리가 진실의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들을 때 끝나는 거예요. 어떤 소리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관계가 좋아지려면 잘 들어줘요. 잘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어서 관계가 소통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잘 말해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어서 소통이 되는 것이다. 다시 할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말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든
그게 이성이든 그게 어린아이든 그게 할아버지든 내 마음의 소리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영역이라면 이 들어주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많이 알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 많이 아는 건 건너물 수 있고 많이 아는 건 교만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말로 나에게 충고한 말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 어려운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준 것은 그들은 언제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고치려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서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막 욕하고 뭐 하고 막 비판하고 인간도 아니고 뭐 나가 죽어라 뭐 공부를 빵점 맞은 애한테 때려쳐라 끝났다 더 이상 뭐 네가 뭘 하겠냐 이렇게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잖아요. 이건 참으로 미련스럽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어려운 형편을 잘 들어준 사람, 끝까지 들어준 사람, 그런 사람을 언제까지나 고맙게 늘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똑같은 말 해도 예수님, 야, 그 얘기 그만 좀 해. 질렸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요?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데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으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데 우리는 상당히 훈련이 부족해요. 우리는 시구 들어가서 말하고 말하는 데는 아주 도와탔는데 듣는 데는 너무너무 익숙하지 못하다고.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좋은 거예요. 제가 주님이 좋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그분께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잖아. 누가 내 마음을 내게 할 때 끝까지 들어주겠어. 하품하고 아유 지루하게 생각하고 따분히 생각하고. 저희 같이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잠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조금 얘기가 길어지면 그냥 주무세요. 그래요. 인간은 이렇게 조금 지루하면 자고 설교 말씀도 듣기 싫어서 자는데 말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디메오 소경이 부르짖는 걸 경청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시고 그 소리, 그 마음의 소리까지, 그 마음의 고통의 소리, 소원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내가 너한테 뭘 도와주랴? 내가 뭐 해주면 좋겠냐? 눈을 뜨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탁 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지만 요즘에 이런 색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 어제 저녁부터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 또 관용을 주님이 계속 관용을 말씀하세요.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대하게 용서하는. 이것이요,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깊은 믿음이고 넓은 믿음이고. 우리는 좀 안다는 사람, 기도했다는 사람, 신령하다는 사람들 막 비판하잖아요. 저게 뭐야, 교회가 왜 그래. 아직
너무나 아직도 좁은 믿음이고 아직도 얕은 믿음이고, 예.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관계가 깊이 들어가, 근데 좁게 들어갑니다. 우리 깊은 거 중요해요. 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넓은 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넓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가난한 여인들도 용서하고 다 포용하시잖아요. 예,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포용하시잖아요. 너는 이래 싫고 너는 이래 싫고 배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와라. 할렐루야. 내가 죄인을 건지러 왔다. 아멘. 어떤 죄인든지 와라. 무슨 죄를 쳤든지 와라. 근데 조금 기도한다는 교회, 조금 신령하다는 교회는 이래서 오지 말라, 저래서 오지 말라, 너는 필요 없다, 너는 필요 없다, 다 끊어내잖아요. 누가 옵니까? 그 예수님 교회입니까? 아니, 예수님 교회지만 아직 설익은 자들이, 아직 관용이 뭔지를 모르는, 아직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읽어낼 줄 모르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어설픈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어설픈 목사예요. 아직도 목회 말량이 왔지만 아직도 잘 듣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듣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습하십시오. 그리고 이 듣는 것에, 이 듣는 습관이 들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되고, 듣는 습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오늘 맹이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소리쳐 보십시오.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럼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머물러 서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똑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제3의 길을, 마음의 길을 예수님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 저가 구원받기 원하는구나. 아, 저가 매국노라고 지탄받는 삶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그날에 삭개오의 마음이 치유되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은 충분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뭐를?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할렐루야. 마음의 소원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많은 교회에 와서 많은 내용의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잘하시는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맨 뒷좌석에 앉아서 많은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두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도 소리도 못 냈어. 그냥 마음으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 그렇게 조용하게 읊조릴 때 주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야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렇게 그냥 주님 내 마음을 진짜 마음을 토하면서 나를 거저 다른 거 없습니다. 나 그냥 불쌍히 여기에만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제가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되어지지만 청년 시절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흥회 다닐 때 제가 여러분 가끔 나눴죠. 그 미국의 그 목사님 오셔서 할 때 제가 그분이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으셔갖고 그 예언을 해주시는데 저도
저희 장래에 대해서 한마디를 꼭 듣고 싶었어요. 어제 사람들이 꽉 한 600명 모였는데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들 이렇게 막 예언을 해주는데 제가 마음 잠깐, 하나님 저도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짧은 기도, 1초도 안 걸리는 기도였어요. 정말 마음의 기도가. 그런데 갑자기 눈을 감고 주님 저도 임재하셔서요. 말씀.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저를 딱 집어내더라고. 청년 빨리 일어나라고. 저 청년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빛이 임한다고 빨리. 난 나인지 몰랐어요. 저를 딱 일으켜내더라고.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마음의 소리를 읽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하실 때는 먼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경청하는 후에 항상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들어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까지 읽어서 그걸 경청해내고 그리고 합당한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그 마디에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를 눈을 뜨게 하셨던, 그리고 기적의 삶을 선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할렐루야 경청하시고,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 경청하는 사람이 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상담학자 만나려면 돈 주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돈 주고 돈 내고 가서 말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 돈 받고 그냥 계속 말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군요. 3시간 들어줘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현금 내고 가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라는 말은 공짜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 언제든지,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할렐루야. 우리는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분께 기도를 올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빼놓지 아니하고 경청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의 소망을 끊지 아니하시고 싹을 싹둑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너 틀렸어, 포기해, 끝났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내가 너한테 도와주면 되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물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또 나의 마음을 다 읽어내며 경청하는 그분, 또 우리가 그분의 소리를 잘 경청하여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게 통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소경의 눈을 뜨는 것 같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